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온전한 헌신 시리즈 첫 번째 증인은 러시아의 나데스다 슬로보다 자매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네요. 나데스다 슬로보다 자매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나데스다 자매는 얼마 전 유럽에서 송출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게 된 이후로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열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마을에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친구들에게 말해주기를 갈망했지만 이 경찰이 그것을 험하게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에는 이 열정, 우리 주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열심을 억제할 수 없어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점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집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에 그렇게 작은 마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 곧 당국의 귀에 들어갔고요. 러시아 경찰은 교회의 성장을 저지할 목적으로 그녀를 체포해서 4년형을 선고하고 또 그녀의 5 자녀들을 강제로 이렇게 격리 조치시키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 자매는 마음이 굉장히 아팠지만 이전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고 더 열심히 감옥의 동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의 묘미가 이런 데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지만 이 기독교 신앙의 생명력은 마치 잡초와도 같아서 뽑아도 나고 잘라도 나는 그런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면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생명력입니다. 이처럼 그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자 교도소 관리들은 이 그녀를 난방도 되지 않는 아주 차가운 독방에 2개월 동안 가둬버리게 되죠. 그녀는 이불도 없이 차가운 콘크리트 밑에서 그렇게 2달 동안 잠을 자면서 한겨울의 시베리아의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이 독방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동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 추운 고통을 이겨냈냐고 물으니 이제 그녀는 아주 겸손하게 대답하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은은한 미소를 띠면서 그랬더니 사방이 온돌처럼 따뜻해지면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편안히 2달 동안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기적적으로 그 차가운 방을 따뜻하게 데펴주신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기독교 역사에서 또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요. 다니엘을 지켜주셨고 또 그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함께 던져졌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러한 기적들이 지금 또 선교지나 또 핍박받는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이 일어납니다. 그곳 가운데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도 있고요. 또 병도 고침받는 일이 있고 귀신이 실제적으로 쫓겨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기적, 초자연적인 기적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따라 또 그 형편에 따라 선교지에서는 이런 역사들을 또 많이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나데스다 자매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복음의 열정을 보니 바로 예레미야의 열정과도 같았습니다. 우리 7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까지. 자,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선지자 사역하면서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죠. 아주 마지막에 나라가 망해져 가고 있는 그 끝에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했던 선지자 있는데 이 심판기 때는 돌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은 이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요. 한편으로 이 예레미야서 안에 지금 몇 장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가 아니라 그들은 내게 부르짖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지만 특별히 죄악이 관영하고 심판의 기간을 겪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닫아버리시고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닫으시고 그 백성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돌아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 또 아예 기도의 문을 막아버리십니다.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는 그 약속의 말씀도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고 백성들에게 제발 돌아와라고 강권했지만 백성들은 계속 예레미야를 지옥과 모욕을 주고 조롱하면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말할 때마다 고통당했던 것이죠. 우리도 만약에 전도 현장에 갔는데 말할 때마다 누군가가 돌 던지고 누군가가 욕하고 갈 때마다 경찰에 신고하고 민원 들어오면은 우리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 간혹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을 때도 사실 마음이 위축되기 마련인데 그런 일이 이제 예레미야는 그 삶 자체가 그랬습니다. 뭐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뺨 맞기도 하고 그렇게 살면서 정말 이 사역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근데 9절에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라 하면 자기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하게 견딜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직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백성들을 향한 애정과 선지자로서 하나님께부터 받은 소명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배겨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답답하다는 뜻은 기진하다는 뜻으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선지자가 말씀 선포의 그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는 것이죠. 바울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복음을 아는 자, 사명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의식, 전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는 그 열정, 그렇게 하나님은 복음 선포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수행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고 확장하기도 하시며 특별히 심판기에는 악인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한번 삶을 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복음 전도의 열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때에 오는 그러한 어떤 답답함들이 과연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여전히 생명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 증거하려는 마음과 내가 전도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겠다는 또 전도하지 못했을 때 어떤 답답함들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신다는 증거이고요. 그 불꽃이 더욱 타오르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열정들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선가부터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임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요. 우리 모든 신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뜨거운 열정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게 완고한 심령이라고 토마스 왓슨은 지적합니다. 그냥 믿는다가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것, 주님의 그 사랑에 내가 열정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딱딱하게 굳은 심령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죠. 생명이 없는 자들은요, 형식적인 신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적당히 해라. 오버하지 마라.
믿기는 하지만 광신자는 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떻게 들립니까?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거북스럽지 않게 들리죠. 신앙생활을 해도 적당하게 하고 또 주일날 뭐 일 있으면 뭐 네가 중요한 일 있으면 또 빠질 수도 있고 광신자는 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나이스하고 그냥 젠틀하고 그냥 나도 존중하고 너도 존중하고 우리 모두 다 좋은 그런 어떤 기독교를 얘기하는 것 같죠.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말은요, 기독교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불신자들이 자기 자녀가 예수 믿겠다고 하면 그렇게 꼭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녀들이 교회 간다 하면 그럼 교회 보내는 건 나쁘지 않으니까 믿긴 믿는데 광신자는 되지 마라. 적당히 하면 돼. 뭐든지 네가 좋아하면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종교 중에서 불교든 기독교든 뭐든 선택해서 그냥 네가 좋을 대로 적당히 하면 된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위해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대가를 지불해라고 십자가의 좁은 길로 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 많은 부자 청년에게 우리 주님이 뭘 요구하셨습니까? 부자 청년 모범생이죠. 모범생. 평생 동안 10계명에 특별히 이웃 사랑의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뭐 이런 계명들을 잘 지켰던 아주 겉으로 반듯했던 청년이었는데요. 우리 주님은 그 청년을 보시면서 그 청년이 먼저 물어왔죠. 선생님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부르니 그 청년을 아주 사랑스럽게 귀하게 여기면서 먼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 버려야만 구원받는다 조건을 이야기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그 마음의 우상을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이죠. 먼저 그 마음에 부자니까 돈이 우상이었습니다. 물질이 가장 최고였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내버리고 그리고 믿음 생활의 길로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생활은 어떤 것을 하나 걸치고 있으면서 내 삶에 조금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 예수 믿어보자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다 결단하고 계산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계산해보고 내가 정말 끝까지 주님을 쫓아갈 수 있겠는가를 대가 지불을 결단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기독교 신앙생활이죠. 그러나 이런 결단이 없는 사람은 그저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신앙생활에서 나쁠 게 없어 보이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다 떠납니다. 돌밭 어떤 밭? 그 이제 핍박이 오면 떠나죠. 그리고 가시밭 어떤 밭입니까? 가시밭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들이 올라오면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딱 출발선에 시작하면 결정적인 때에 떠나게 되는 법이죠. 코로나가 터지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갔던 것처럼 신앙생활은요, 처음부터 복음을 처음에 높은 기준으로 제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명히 전해서 이 길에 과연 들어올 수 있는가를 고민하도록 던져주어야만 합니다. 혹여나 주변 누구에게 복음 전도할 기회들이 있으면 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 어찌됐든 교회에 데려오려고 교회에 앉혀보려고 한 사람도 전도 축제 새생명 축제에 결신시켜 보려고 복음을 조금 낮춰서 그래 와봐라 좋다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면 당연히 지불해야 될 대가 지불과 희생과 그런 결단들이 분명히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그 앞에 근심하도록 해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근심, 내가 정말 예수 믿어야 되나 마나 이 근심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정하고 결정하고 이 길에 들어온 사람 주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복음의 기준을 절대로 낮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우리는 적당히 살 수가 없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과 생명이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제 불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복음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자기 가족과 자기 자녀까지 부인하고 가장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까지도 뒤로 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뒤로 돌아보면서 머뭇머뭇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가 않습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우리 순례자가 순례길을 가다가 드디어 이제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근데 전신갑주의 이제 갑옷이 보면 등이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뒤로 돌아보면 마귀의 불화살에 등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갑옷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진하도록 부름받았고요, 달려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복음을 위해서 불태우도록 부름을 받았죠. 적당하게 이것도 괜찮고 이번 주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놀러 가고, 이렇게 타협하는 신앙인으로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표준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검을 던지러 왔노라. 검을 던지러 왔노라. 검 뭡니까? 복음으로 인해 충돌과 갈등과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으면 필히 믿지 않은 내 지방과 내 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필히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표준이 너무 낮아져 있습니다. 적당하게 하고요, 예배 참석하고 11조 어느 정도 하고 적당하게 주일 봉사 정도면 꽤 괜찮은 신자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요, 주님을 위해 생명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영적 전쟁이 없다, 갈등이 없다, 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지가 않은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편할 것 같죠. 마음속에는 깊은 평안이 있습니다마는 늘 갈등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봐도요,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르기 위해서 성화에 노력하고 늘 넘어지는 내 모습, 늘 죄를 짓는 내 모습에 또 좌절하게 되고요, 또 그로 인해서 신앙의 온도차가 있으면 또 불편함들이 일어납니다. 부부관계에서 신앙의 온도차가 있으면 이번 주 교회 가지 말고 놀러 가자. 아니야, 교회 가야 돼. 왜 헌금은 그만큼 바치냐? 그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죠. 그저 세상에서 칭찬 듣는 기독교, 갈등 없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세상에서 칭찬받는 기독교, 이거 참 기독교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신앙은요, 뜨거운 신앙이에요. 오늘 예레미야처럼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게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차갑게 식어버리고 모양만 남겨지는 것, 그것이 이 신앙인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좀 마음을 잘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정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열정 있고 뜨겁게 주님을 섬기던 모습이 과거형이 되어버렸습니까? 아니면 애초에 뜨거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마음이 자꾸 차갑게 식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늘 말씀을 들을 때에 귀로 들리지 않고 심령으로 들리지 않고 머릿속에 딴 생각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고 그 기준에 애써 보려고, 또 기도로 돌파하고 애써 보려고 하기보다 쉽게 좌절해버리고 내 생각과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마음보다 그저 내 입을 것, 오늘은 뭐 입지, 또 오늘은 뭐 먹지, 어디서 놀지, 이번 휴가 때는 어디 가지, 제주도 가지, 외국 가지, 놀러 갈 생각 더 많이 하고요. 혹시 그런 생각들이 더 마음에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우리 시대는요, 여가와 재미와 쾌락, 그리고 자아의 즐거움과 만족을 구하는 그 시대 분위기가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우리가 만약에 휩쓸려 있다면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요, 우리가 맞아, 내가 참 죄인이고 잘못 살아왔던 것 같아 라고 우리 좌절감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아주 선한 불씨, 조그만 타닥만 꺼져가는 그 불씨 하나도 보시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며 우리 안에 그 불을 다시 지펴주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들고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주님께 긍휼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혼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쳐내고 아니야, 그냥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죠. 우리의 신앙의 표준은 주를 향해 타오르는 불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불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차갑게 식어버린 그런 원인이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그 첫사랑의 뜨거움이 떨어졌는지 확인해야만 합니다. 다시 뜨거운 열정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어쩌면 주변 사람들의 잔소리와 핍박 때문에 지쳐서 믿음이 식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개인적인 말할 수 없는 비극이나 어려움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일상적인 분주함과 바쁨 때문에 마음이 떨어져 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되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분명히 생명이 있습니다. 불씨가 있습니다. 그 불씨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기를 오늘 이 밤에 같이 기도하길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기도하실 때요, 기도 음악 세게 틀어드릴 테니까 조용히 기도하지 마시고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할 때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시면 졸립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저희 연약하기 때문에요, 조용히 눈 감고 기도하면 그냥 졸고요, 눈을 탁 힘을 주고 주먹을 쥐고 우리가 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입으로 머리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몸을 흔들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에 힘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깨워주시고 우리 영혼의 지성을 깨워주셔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뜻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은혜를 하늘의 보물 창고에 쌓아두고 계시고요, 하나님께 구하는 그 성도에게, 귀한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안 구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 지금 이 정도면 그냥 적당히 그냥 괜찮게 사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과 돌파가 잘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각자 마음 형편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애처로움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끝까지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다시 여러분들의 영혼을 뜨겁게 데워줄 수 있습니다. 식어버리는 우리 영혼에 불을 지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러시아의 이 자매는 정말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복음 전도의 열정으로 살았습니다. 그 안에 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 식어져가는 이 불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장작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를 생각하며 자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고 높은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